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독서실 끊어놓고 독서실에서 잠을 자러 간 건지 공부를 하러 간 건지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부모의 피 같은 돈으로 독서실 한 달치 이렇게 끊어가지고 친구랑 만나서 이제 공부하자 해가지고 일단은 조금 먹고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분식점이죠. 분식점. 독서실 근처에 다 분식점 있지 않습니까? 뭐 떡볶이 순대, 뭐 호떡, 뭐 튀김 이런 거를 뭐 잔뜩 골고루 딱 먹고 이제 공부하기로 친구랑 약속을 딱 하고 참 잘 먹습니다. 이렇게 먹고 맛있게 먹고 그 독서실을 올라가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공부하기 좀 이렇게 소화가 안 되니까 옥상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옥상에서 이제 소화만 되면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한참 독서실 옥상에서 이런저런 농담도 하고 또 이야기하고 놀다가 저녁이 이제 서서히 이제 깊어지면 조금씩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인지라 자야 될 시간이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몸이 피곤해지고 노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랑 이제 그때 당시에 잠 안 오는 약이 또 있었어요. 조그만한 이 알갱이 같은 약. 이걸 먹으면 잠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친구랑 사이좋게 그걸 또 하나씩 나눠 먹습니다. 나눠 먹고 이게 이제 잠을 깨기 위해서 또 조금 이제 좀 놀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느덧 벌써 밤 뭐 10시, 11시가 그냥 돼버리는 거죠. 네. 독서실을 가긴 갔는데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네. 독서실을 꾸준하게, 그러니까 부모가 봤을 때, 아유, 우리 아들이 학교 끝나고 독서실 잘 가고, 밤새고 온다 이러면 공부를 한 줄 아시죠? 그런데 독서실은 잘 갔는데, 실상 공부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다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계획까지 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다 계획을 써놓고, 조금만 자고 일어나자 하는 게 여러분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자는 것도 피곤하다가 의자 2개, 3개 맞춰놓고 조금만 더 자다 일어나자 해가지고 그냥 누운 게 여러분 밤이 새어버리더라는 거죠. 독서실 잘 가긴 갔는데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죠. 독서실 가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가서 해야 될 거를 못한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교회까지 오기는 왔어요. 어떻게든 왔습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뭐 안 가면 안 되고 안 가면 또 찜찜하고 안 가면 혼나고 뭐 또 주일이니까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오긴 왔는데 여러분 저처럼 독서실 오긴 왔는데 해야 될 걸 안 하고 그냥 밤 꼬딱 샌 것처럼 교회를 오는 것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여기 왔을 때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박을 겉핥는 실상 수박을 먹었다 이러면 수박 안에 걸 먹어야죠, 그렇죠? 그게 참 달고 맛있는 시원한 그 수박 안에 걸 먹어야 되는데 수박의 겉을 핥은 듯 그 제대로 수박을 먹은 게 아닌 거죠.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렵게 교회까지는 나와왔는데 그냥 나온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까? 같은 신앙생활이지만 기왕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가지 영적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답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독서실까지만 가서도 되는 게 아니고 독서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진짜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들어와야 된다는 거. 들어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와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평가가 달랐습니다. 엇갈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들은 겁니다. 다르게 보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달라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듣고 멀찍이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이 다 다른 겁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다, 누구는 엘리야다, 혹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딱 바라봤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확하게 본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경험하고 정확하게 고백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등장을 하지요. 본문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어쩐 일인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왜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상한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그 마을에, 동네에 가족들 안에 들리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지난주 말씀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들렸다라는 겁니다. 급기야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식 때문에 예수님 잡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식 소문을 들었으면 진짜 예수님이 미친 광인인지 진짜 헛소리를 하는 미친 사람인지 들어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본문 31절 다시 읽으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여러분 미쳤다라는 소식 듣고 예수님을 잡아가야 되겠다라고 온 예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님께 직접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소리를 들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들어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에요.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시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는 건지,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묻지 않고 여러분, 밖에 서서 먼발치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부르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소리를 듣는 거랑은 천지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든 교회까지 오긴 왔는데 예수님 안으로 직접 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지 못하면 여전히 예수는 미친 사람, 혹은 나와는 별 관계없는 사람, 내 인생하고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쯤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을 교회에 나왔는데 밖에 서서 어머니의 예수님, 아버지의 예수님, 누군가의 예수를 통해서 밖에 서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께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맞닥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독대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성문 영어 맨투맨, 우리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성문 영어 맨투맨 들으면 갑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여러분. 또 우리 뭐 수학 그 두꺼운, 그거 우리 뭐 다 알죠. 참 뭐 비싼 돈을 주고 그거 다 구입합니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걸 해야지 뭐 성적이 나오고 공부 잘한다고 하니까 그거 책은 다 구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들고 제가 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원을 다녔습니다. 공무원 체질이라 학원을 빠지지 않고 잘 다녔어요. 그 책을 들고. 근데 여러분, 그 학원까지 가가지고 떡볶이 먹고 옥상 가서 친구랑 놀고 밤 되면 그냥 엎드려서 자니 여러분, 그 책의 안에 내용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앞에 몇 장 풀다가 조금 어려운 이제 컨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걸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를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잘 나가고 책을 챙겨서 잘 다니긴 했는데 그 안의 내용을 지금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무엇인지, 예수님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이 관계를 몸부림치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왔고 부모가 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들어와야 돼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쇼 윈도우 부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 바깥으로 보여진 그 부부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 윈도우의 커튼이 딱 가려지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모르는 그런 부부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정말 윈도우 밖으로 보이는, 앞에서 찬양하고 목사가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 윈도우를 보는 예수님과 내가 치열하게 직접적으로 몸부림치면서 만나는 그 예수님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엘리야, 세례 요한 뭐 다른 이야기 하듯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나중에 딴소리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54절 55절 말씀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목수의 아들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 우리 동네에서 다 잘하는 사람들 아니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지식은 있지만 여러분 그분의 그 말씀,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으로, 예수님만으로, 예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몸도 주지 아니하고 마음도 주지 아니하고 적당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적당하니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깊이 들어오지도 마시고 저도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젠틀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종교 생활을 해나가고서는 결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려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발을 담그셔야 돼요. 예수님의 뜰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완벽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애기들이 굉장히 어릴 때 우리가 장난삼아 수박 껍질을, 수박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애들 입에다 갖다 대주면 애들이 뭔지를 모르고 수박 겉을 막 이렇게 핥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핥습니다. 그게 또 보면 참 귀엽고 막 그래서 부모들이 막 웃기도 하는데, 수박의 겉만 핥아가지고는 수박의 진짜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수박이 시원해, 달달해, 아삭아삭해 이런 표현을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수박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 맛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약간 이해될 수는 있으나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의 그 맛을 맛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생활을 하면서 그 부모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부모의 진짜 자녀로서 그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서 자식처럼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뜻을 알고 정말 그 부모의 뜻을 헤아릴 때 정말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자식 관계로서 정말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때 우리의 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되지 않고 손님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결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맛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보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면서 예수님 어머니와 지금 동생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혈육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지컬한 부모와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와 있다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피리추얼한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혈육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부모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혈육 관계를 다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혈육 관계는 어쩌면 살아가는데 1차원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이 혈육 관계를 넘어선 스피리추얼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 땅의 혈육관계는 보이는데 영적인 그 혈육관계를 못 보고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고 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버지로 믿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멀 발치에 신앙생활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어머니 동생들이 지금 와가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이 혈육적인 관계도 가지고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이 영적인 신앙생활이 정말 바르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게 혈육 관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토매티컬리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혈육으로나 육정, 피지컬한 걸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영접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과 생명이 있음을 믿고 이제 내가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리라 다짐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된다는 겁니다. 급물살을 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 서퍼들이 바다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그 파도, 여러분 그 파도를 보면서 서핑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공포를 먼저 느끼죠. 불안을 느낍니다. 내가 저 바다에서 파도에서 뜰지 못하리라는 의심, 불안, 염려, 걱정, 혹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수영을 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저 파도를 한번 이겨버리라라고 마음을 먹고 나가면 그 파도 앞에 여러분 쓰러지고 무너진다고 합니다. 서핑을 제대로 하는 분들은 그 파도를 따라서 그 보드 위에 자신의 몸을 의지해서 그 파도와 함께 나아갈 때 파도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고 험하고 내일 앞길을 알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손, 그것이 우리의 보드가 되어 주셔서 그 손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순간순간의 여정을 타고 나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시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구주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부모의 바람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자녀로서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부모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부모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서 내가 부모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멀찍이 떨어져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나의 호흡 있는 한 무엇을 원하십니까? 몸부림치며 가까이 나와 알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행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철석하게 여러분 믿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여러분 붙들려 가자마자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잡혀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자마자 베드로는 너무나 쫄리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바깥들에 앉아서 여러분 바깥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요정이 나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예수님과 여러분 가까이 있지 않으면 너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라는 이 세상의 말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구라도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아무리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넌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깥들에 앉았으면. 정말 주님 가까이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깥들에 앉아 있다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여러분 바깥들에 앉은 것처럼 속위에 경일는 관계를 가져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부모가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평행선을 걷는 것과 똑같은 거죠.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은 말씀하소서 나는 내 길을 가겠다. 평행선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깊은 관계가 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오늘날 여러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의 밥을 어느 정도 먹었다라는 종교인들입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죠.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문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코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들어가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언젠간 죽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 고백도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몸부림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수박 그달기처럼 여러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안전한 시큐어 베이스를 만들고 젠틀하게 내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나도 당신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당신은 딱 거기 계시고 나는 딱 여기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젠틀한 게 아닙니다. 결코 신앙생활은 그게 젠틀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들어가야 합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에 아버지 당신 나한테 들어오지 마시고 나는 당신 안에 안 들어갈 테니까 당신 할 거 하시고 나는 내 할 거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죠. 자녀가 아버지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죠. 아버지를 알아야 되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소원과 바람이 무엇인지 자녀가 알고 그 다음에 그 뜻을 행할 때 그 자녀가 복된 인생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는 우리 자녀 한 영혼이 절대 실족하거나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 스피리추얼한 부모와 자식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 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녀된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 펼치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